어떤 시험이었죠? 돌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오늘 마귀는 무슨 시험을 주는가? 5절에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6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는 6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마귀가 뭔데 자기가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인 거예요. 세상 영광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권세가 없거든요.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떠나면 권세,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마귀의 거짓말이지 진짜 그렇습니까? 죄악을 취하면 쾌락이 오고 즐거움이 생긴다. 정말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예수님에겐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시험이죠,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한 좋은 것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인기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면 없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어딜 나서면 사람들이 나와 같이 가고,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여러분,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들도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상석에 앉으시라고. 지위가 높으면 90도로 절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돈이 많으면 또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과 지위에 대해서 욕구가 생기나 봐요. 정치에도 도전하죠. 돈이 많은데. 떨어져도 가산을 다 탕진해도 또 출마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대체가 아니죠. 전체 다.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광을 좋아합니다. 무시당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 의견을 냈는데, 열심히 얘기했는데 아무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화가 납니다.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을 하면 모든 영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여, 왜 그런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쉬운 길도 있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사탄이 예수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세상 모든 나라였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온 세상의
백성의 영혼들,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사탄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다 갖게 해주겠다.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는 안 된다. 십자가의 힘든 길 말고 다 도와주겠다. 나한테 절하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닥친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셨습니까? 통과하셨습니까? 네, 통과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십자가의 붉은 피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그리고 다시 부활을 이루셨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요, 일은 하겠는데 자존심은 힘든 거예요. 자존심 꺾기는 힘든 거예요. 일을 했으면 더 했지. 자존심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그런 것이 여러분 따르는 거잖아요. 변화되고 가는 거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질대로 따르는 것은 별로 소용없습니다. 변화되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평생에 다른 생각과 다른 습관과 다른 목표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어떤 깽단에 소속돼 있던 자니 창이라는 중국 깽단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변화가 완전히 됐거든요. 그래서 감옥선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얘기하니까 어떤 멕시코 사람 같이 보여요.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은 그 좋아하는 음악 또 친구들 다 끊었냐고, 그렇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활의 면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더래요. 자기도 자전거를 처음부터, 이런 비유를 써요.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이 어디냐. 처음에 넘어지고 무릎도 다 까이고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면 점점 그 자전거의 기술이 나와 일부가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이다. 25년 동안 깽단에서 나쁜 짓만 했는데 그것을 다시 다 제거할 때 25년이 걸릴 거라고. 악행이 25년을 했다면 다시 씻어내는데 25년이 걸릴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사도 바울처럼 말에서 꼬꾸라져서 대낮에 완전히 하나님께 바뀌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3년 동안 자기 회개와 하나님께 정말 내려놓음과 헌신과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위해서 40년 훈련시켰고 또 40년을 또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한 명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리는 것입니다. 정말 안 바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의 제 기질도요. 여러분,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아직도 많이 멀었는데 정말 저는 불의 환란을 통과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오누리교회 들어가면 저는 괜찮죠. 오누리교회에서도 또 환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성질 죽이려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많아요. 얻어맞고 데이고 찔리고 그러면서 사람은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라. 쉬운 길을 택해라. 그냥 믿어라. 그것이 예수님에게 도전한 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시간 걸릴 게 뭐 있냐? 피 흘리며 헌신할 게 뭐 있냐? 다 주겠다. 쉬운 길을 택하라. 여러분, 마포 양화진에 한번 나중에 한국 가시면 가보세요. 양화진에 가보면 한강 내려다보면서 순교자들의 비석들이 쭉 서 있는데요. 그 비석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각자 선교사의 그 인생 스토리가 한 서너 줄로 짧게 쓰여 있는데 험난했습니다. 눈물겹고. 1살, 2살짜리 아들, 딸이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먼저 한국에 와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 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자식 귀한 줄 알잖아요. 그래도 한국은 선교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선교가 됐어요.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25년 동안 3명밖에 세례자 못 만들었어요. 25년 동안. 또 어떤 선교사는 몽골에서 47년 동안 선교 세례자 1명도 안 나와서 결국 보따리 싸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한 4만 명 된대요. 몽골이. 크리스찬이. 태국 있죠? 타일랜드 선교도 30년 만에 2명 나왔어요. 아도니람 저스. 30년 동안 2명 세례자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한국말로 다 번역이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있었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평안도 의주로 신혼여행 갔을 때 신혼여행 갔거든요, 그냥. 근데 거기 100명이 버선발로 뛰어오면서 세례 베풀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목걸이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십자가는 멋있지 않습니다. 목걸이는 멋있을지 몰라도. 사탄에게 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중국 지린성, 길림성이죠. 북한하고 접경한 지역에서 이 디펙터라고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던 한충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피살됐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발표도 못해요, 잘. 순교자가 전 세계적으로 1800년 된 2000명이었는데 매년 시간이 갈수록 많아져요. 지금은 10만, 어떤 사람이 2025년도쯤엔 15만 정도 순교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도 안 돼요,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테러리즘 점점점 심해지는 것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희한하게도 폭발적으로 늘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란에서, 어디서? 이라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요. 파키스탄에서. 이상한 현상입니다. 쉬운 길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손을 뻗칩니까? 쉬운 길을 택하라. 죄의 길을 맛보라. 우리 주변의 길거리의 여인은 얼마나 우리 아들들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눈을 그렇게 흘립니까? 세상에 쾌락과 편안함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타락하기 쉬워요. 남들도 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설득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싸우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순수하게 믿는다고 조롱하는 눈빛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야, 뭘 그렇게까지 믿냐?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성질을 낼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법적 지식이 있어서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쫙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을 정도의 실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치열한 인내하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 싸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사하시는 데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할 것인가? 내 방식대로, 옛날 내 기질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따를 것인가? 순종의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각자가 싸우고 있을 거예요. 각자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싸우고 이겨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싸우다가 여러분 눈 하나가 찢기고,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다리를 절면서도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주일날 예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주님, 저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전 주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크리스찬의 교회예요. 세 번째, 사단이 예수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 10절.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성전 꼭대기,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인데요. 그 밑에 약 140m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경사가 아주 가파른 기드론 시냇가가 있는 곳, 그 제일 위에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참 질문하고 싶어요. 왜 마귀가 하필 다른 곳 중에서 절도 아니고, 여러분, 이 성전, 그 성전의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다 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굳이 거기에 예수님을, 마지막 시험입니다, 데려갔을까? 여러분,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강한 곳 아닙니까?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예수님을, 그것도 꼭대기에 올려놓고 시험을 할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제일 넘어지기 쉬운 곳이라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넘어지기 쉬운 곳이에요. 여러분, 쇼핑센터가 아니고요, 직장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넘어지면 끝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핵심이 모여있는 그곳을 뒤집어 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자, 봐라. 여기도 내 터다. 마귀. 난 너를 시험할 수 있다. 여기도 내 터이다. 너희가 이렇게 자랑하는 곳, 이 성전, 네? 교회, 여기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여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도우심이 있느냐? 여러분 참 마귀도 그거 보면 용감해요. 그렇죠? 마귀가 용감해요. 여기 어딘데 제 집 친아들도 들면서 이곳 어웨이도 아니고 여러분 홈타운에서 예수님 시험합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뭘 암시하는 거죠? 여기서도 충분히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잘 들으세요. 시험 들기 쉬워요. 목사님에게 시험 들기 쉽고요. 어떤 권사님, 집사님, 또는 여러분이 아주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분한테 시험 들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모임에 갔더니 저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예요. 그 리더하고 너무 좋더래요. 존경스러워서 그냥 자주 갔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 교회를. 근데 나중에 그 리더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너무 독재한다 이거 독재.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고 리더한테 시험 들면 그리고 그런 얘기합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더래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몰랐나? 우리 다 인간이 죄인인 건 몰랐나?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페인트 칠을 잘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하듯이. 권사님? 집사님? 우린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속아요. 다. 그리고 자기도 속아요.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니까. 기회가 오면 어머 실수? 실수가 아니죠, 여러분. 있던 생각이 나온 거예요. 못 가린 게 실수죠. 못 가린. 5대째 모태신앙 가정도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저는 몇 대째 그 신앙감은 자랑했던 사람의 아들이 타락하고 악한 영으로 치달리는 것도 봤습니다. 몇 대째 악한 영에 시달려요, 여러분. 귀신 들려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받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시험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시험받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더 시험받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불안한 곳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행정도 아주 프로그램도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부족한 교회 또 교인들을 이겨낸다면 이 세상 누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곳에 올라오게 한 마귀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9절에 보면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리고 무슨 단서를 붙이냐면요. 지난주하고 비슷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근거 구절을 대요. 여러분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어디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시편 91편 11,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해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수여, 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냐?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귀도 발전하고, 마귀도 학습해요. 마귀도 진화해요. 교묘하게 접근했어요. 이 지금 초라한, 여러분, 예수님은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것도 성전에, 다 존경받는 그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성전의 꼭대기에 이 외롭고 혼자 있는 시험받는 굶주린 예수님을 올려놓고 초라한 예수님이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여, 당신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정말 구원하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한다 그러느냐? 너의 모습을 보라. 한번 뛰어내려보라. 뛰어내려보라. 능력을 과시하라. 그리고 성경에 나왔지 않느냐? 떨어지는 자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서 사단이 단서를 단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 이 말만 나오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니냐? 높은 곳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보아라.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뛰어내려 보아라. 가난과 질병으로 들어가 보아라. 정말 너의 아버지가 너를 떨어질 때 그 발을 보호하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시편 90편에 써 있었죠. 보호하시리라. 그쵸?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정말 보호해 줄 거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같은 수법을 쓴 것 아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의심의 바람을 쏙 집어넣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버리심. 아니다. 너의 발은 아무도 어쩌면 붙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리치고 그래도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이죠. 그 말을 정말 믿느냐? 그 시험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서 몸을 던져 떨어져도 너를 붙잡지 않을지 모른다. 너는 정말 확신하느냐? 여러분, 이 시험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다 어디서 나왔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인류의 유전자 속에 다 들어가 있대요. 우리는 부모에게 버림받을까봐 자라날 때는. 또 커서는 여자친구에게, 애인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요,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식에게 버림받을까봐의 두려움도 있대요. 그래서 돈을 좀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 없으면 무시하니까. 어떤 자녀들은. 친구들로부터 거절당할까봐, 버림당할까봐.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녀서 마지막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그때도 또 시험했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었으면. 통곡 속에서 질문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버림받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등산객이 정말 추운 겨울밤에 발을 잘못 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간신히 나무 뿌리 하나를 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나무 뿌리를 하나.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그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구원해달라고, 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치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팔에 힘이 점점 빠져가요. 그때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손을 놓으라. 근데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기도할수록 내 손을 놓고 내게 맡기라. 근데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추위와 싸우고 힘 빠져가는 육체의 힘으로 버티다가 아래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서 추락한 곳에 행방불명된 사람을 찾다가 발견했는데 잘 관찰했더니 그의 몸이 멀쩡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죠? 매달려 있던 곳에서 떨어진 곳이 1m도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미터 낭떠러지가 아니었어요. 깜깜하니 보여야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오는 시험, 어쩌면 이런 종류일지 모릅니다.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주님이 나를 붙잡으실까? 나를 보호하실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제자도 1:1 그 책에 나오죠.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당하는 제일 위험한 시험이 뭔지 나와요. 2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자기 욕망, 하나는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예수님이 지금 꼭대기에 서서 얼마나 초라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생각에 사무쳤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신 시작.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됐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라라고 요구하는 마귀에게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비록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비록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난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가 전 너무 좋았어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욥기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욥이 다 그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상황에 친구들이 다 고소하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가 알기에는 그러나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오늘 13절에 보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갔다고 했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요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꾸 찾아올 것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널 지켜준다고 생각하냐? 네 모습을 봐라. 뭘 지켜주냐? 이런 질문과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유혹에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